시간 우시아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월이 점점 발전해 가고 좋아지면서 이제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럴 때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어때요? 아내가 남편이 있으면 아내 없으면 못 삽니다. 남편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데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 요새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거의 생활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이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 스마트폰을 놓고 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종종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를 놓고 오면 하루 종일 찜찜해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게 정말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내가 그게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어야지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내가 전화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막 되게 저도 좀 약간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거의 저희 신체 일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또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싶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계속 한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있다면 아마 TV일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TV 드라마 같은 거 혹시 많이 보시나요? 만약에 집에 TV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습관처럼 딱 소파에 앉아서 딱 하는 게 뭐예요? TV를 딱 켜는 겁니다. 그런데 TV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TV가 없다면 집안에서 아마 삭막해질 거예요. 아마 조용할 겁니다. 그 남은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저녁 먹고 나서 잠자기까지 과연 무엇을 할까? 요새는 물론 이 TV가 없어도 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 노트북을 이렇게 본다든지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화면이 작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불편하게 되죠. 그나마 이 TV 드라마 보는 맛에 사는데 그거라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예전에 인기 있던 그런 드라마를 다시 리메이크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971년부터 1989년까지 18년 동안 한 880회에 걸쳐서 방영이 된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무려 70%가 넘었던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최보람 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전원일기도 떠오르지만 또 하나는 수사반장이에요. 이 수사반장이 다시 4월 정도에 이렇게 리메이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드라마 소개를 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어릴 때 보면 그래서 저도 이 수사반장이라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할 얘기가 없어요. 어제 너 그거 봤냐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TV를 일부러 안 보시는 분도 그런 계시는데 TV를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 TV를 안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됐고 그래서 예전에 그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이렇게 종종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외국 드라마 중에서 그런 것이 또 있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그 유전자가 그 변형이 돼서 이 사람이 평소에는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이 괴물로 변하게 돼요. 다른 건 다 변하는데 이 안에 있는 그 습한 속옷은 이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아직도 이제 그 비밀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 히어로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헐크는 이제 거의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수준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이 헐크로 변하게 되면 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왕입니다. 그의 인생은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그 우시아의 전반기라고 볼 수가 있고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후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기 우시아 왕은 누구나 감탄할 정도로 아주 멋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성군이다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어떠냐면 나병에 걸려서 아주 비참한 신세가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시야 왕은 그의 나이 16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 왕은 시리아군과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왕궁으로 돌아와 있다가 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마샤도 자기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마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라기스로 이렇게 피신해 가지만 거기까지 반역자들이 쫓아와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언제 또다시 역모와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때에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도 이 우시야 왕의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열왕기에는 그렇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에는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시야라는 사람과 아사랴, 열왕기에 나오는 아사랴라는 그 왕이 똑같은 그런 왕입니다. 네. 그래서 아사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우시야는 왕이 되고 난 뒤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약 52년 동안 이렇게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하고 이 아라비아 사람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져서 암몬 사람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애굽에까지 그의 명성이 널리 이렇게 퍼지게 됐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망대를 세우고 광야에도 요사화된 그런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서 이 목축업이나 그런 농업을 크게 장려했고, 또 약 30만 7,500명이라는 정예의 군을 두고 또 청사령과 한야를 중심으로 해서 2,600명의 그런 장교들이 그런 수많은 그런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이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주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군사 무기를 제작해서 망대와 성곽에서 이렇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주변의 많은 나라가 벌벌 떨게 되었고, 왕은 더욱더 강력한 임금으로서 그의 권력 기반을 다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시야는 어떻게 처음에 그 불안한 전국 가운데서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가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의 가장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 또 7절 또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나오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또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시야가 형통의 길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이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시야가 강해져서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우시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그런 형통의 원리이고, 이것이 해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모세된 것은 결코 모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가 뱀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또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지팡이로 홍해를 그렇게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길이 났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손수건을 아픈 사람에 이렇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도 헤롯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그를 사형시키려고 이렇게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이렇게 열어주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21편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산은 어디인가요? 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 2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귀한 것은 모두 저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주님도 저 위로부터 오셨고 주님의 재림도 저 위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존슨 오토만은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도움은 저 높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어머니의 고지식한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배우지도 못하고 너무 무지해서 저렇게 고지식하게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주말마다 꼭 교회에 나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머니의 그런 신앙생활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전쟁터로 이렇게 징집이 되어 나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전선으로 향하는 이 기차에 오를 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선에서 암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거든 너는 위를 쳐다봐라.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전선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잘난 아들이 전쟁터에서 작전하는 중에 적진에서 이렇게 퇴각을 하다가 홀로 낙오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적진 깊숙한 곳에서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방향조차 모를 만큼 아주 큰 혼란 속에 이렇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 마음속에 그 무지하고 고지식하게만 했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탈 때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던 어머니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전선에서 암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거든 너는 저 위를 쳐다보거라. 그때 이 젊은이는 일생 처음으로 가장 진솔하고 가장 솔직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절박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젊은이는 일생 처음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그런 도우심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주어질까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급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우시아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좋아했대요? 농사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왕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을 쌓는 것을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아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역대상 또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 같은 건 아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주님의 도우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가 정직히 행할 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성공하고 성통할 수 있지만 사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시아가 정직할 때 그가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이 정직하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평가는 이 자신이나 타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정직은 윤리나 그런 도덕의 차원이 아닙니다. 말이나 행동의 단계도 아닙니다. 정직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정직할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이 시대의 그런 마음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정직해야 이렇게 세상이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이라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정직해야 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3%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만 정직해도 우리나라는 절대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함이 건강한 신앙이고 정직함이 행복이고 정직함이 형통의 통로임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우시아가 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영적 스승인 이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가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 주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스가랴가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는 우시아 왕에게 영적 감화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자란 그가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가랴가 왕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가르쳤고 바른 예배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우시아가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라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라쉬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자주 가다, 자주 드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계속해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이제 숨돌만 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골칫덩어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길이 열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시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의 성벽을 허물고 거기에 자신의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 다윗 시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지역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성읍을 건축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복속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또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져서 심지어는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이렇게 퍼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시아가 처음 왕이 될 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거의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긴 했지만 신하들이 과연 그 어린 왕을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거의 왕이 신하들의 위세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심지어 반역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자신 또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하루하루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아가 이런 번듯한 왕으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시아가 이렇게 평생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죽게 되자 우시아도 변하게 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아의 성공 이야기를, 이제 16절부터는 그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지만 말년에는 실패하고 나병이 들어 아주 비참한 삶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시아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성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면 실패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른 관계는 겸손에서 오고 잘못된 관계는 교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실패의 원인은 한마디로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언제 교만해졌습니까? 그가 강성해질 때 교만해졌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짧은 구절에 우시아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강성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강성함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그 교만함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누구 때문에 그가 강성해졌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다 하나님 덕분에 형통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건강하면 그 이전의 모습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서 교만해진 우시아는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히 이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도 직접 하나님께 분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제사장보다는 왕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시아는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당시 이렇게 중근동 지역의 왕들은 이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 또 제의적 권한까지 이렇게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방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 시돈의 왕이면서 이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 주변국에는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시아는 내심 그것이 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저들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하는 법이 뭐가 있냐, 그리고 왕인 내가 하겠다는데 감히 누가 나를 막으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는 과거 이제 다윗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위치를 이제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런 절대 권력을 쥐고 싶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시아는 강성해지자 교만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아사랴가 젊은 제사장 80명을 동원해서 왕을 말립니다. 하지만 그는 노를 바라며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교만해지거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특이하게 이렇게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 이렇게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시아가 향단에 분향을 했던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레위 지파 중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맡은 고유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식에 이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우시아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나머지 이 제사장 아사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향단에 분향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한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요,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시야 왕의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가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주님의 말씀으로 왕을 가르쳤고 왕은 그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자 아무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살아서 이 말씀으로 영적 영향력을 미칠 때 우시야는 곁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이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왕을 만류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 성경에서 나병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처음 우시야가 분향하려고 했을 때는 이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이 그가 분향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분향을 막으려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노를 바랬을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당황한 우시야도 속히 성전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이 나병이 걸리지 않고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의 분향을 막으려고 했을 때 그냥 못 이긴 척 이렇게 나왔다면 이 나병에게까지 이렇게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렇게 우시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이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는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궁에 유배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도 아들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말년에 병든 몸으로 별궁에 누워서 그는 아마 엄청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시야는 병든 몸으로 아들에게 통치를 맡기고 이 8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인근에 이렇게 묻혔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야의 두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가 이 첫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다윗 왕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역사의 천무후무한 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결국 그는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귀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